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1강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타협함으로써 화평을 사지 않으셨다.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지만 죄에 대하여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 죄를 범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합을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연합과 화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비록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해도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타협함으로 화평을 사는 일은 없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심.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은 사단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단의 노력,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노력에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 한숨,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귀를 기울이신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점점 저 끝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절망 섞인 탄식도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지 않는 법이 없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저 새보다도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에 대하여는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사람들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그들이 나갔는데 이제 오늘 111강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도 그랬겠죠.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만 가는 전도의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더욱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역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과 그리고 재교육, 재충전을 위해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어왔고 그곳에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재교육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쉼과 재충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일,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심신이 모두 피곤해진 그들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무이지만 쉬는 것도 의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병자들이 회복되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둔 성공의 결과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업을 하는 동안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워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비로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의 광야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왕자로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신의 광야에서는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양조차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유대 언덕의 다윗, 왕 되기 전에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연에서 한적한 쉼과 재충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혼자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다른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공부를 했는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누구를 위하여 일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침례 요한까지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헤롯 왕에게 보고됐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모르는 혁명이 비밀리에 진행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불만과 폭동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오래 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사람들에게서 한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서로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줬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더욱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재교육의 시간을 가졌고 쉼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갖게 해줬을까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과 흥분과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나 과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항상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신앙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나타나면 더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속에 더 경건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많아지고 결과가 좋아지면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지하고 싶은 위험이 시작됩니다. 기도를 오히려 더 적게 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말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외적 활동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일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인정받는 사업만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책임이 많았던 분이 또 있었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책임이 많았던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기도하셨고 더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말이죠.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물러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일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더욱 기도하셨고 더욱 명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습관이나 삶의 태도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쉼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영적인 재훈련과 재충전을 받은 후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육신의 쉼을 위하여, 영적인 재교육을 위하여 이 일을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어린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재교육과 육신의 쉼을 위하여 잠깐의 그 쉼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쉼과 재충전을 통해 더 큰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